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기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오.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8월 무더위가 절정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경건의 모양새만으로 무뎌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와 모든 국가 그리고 교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 일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지탄하는 현상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믿는 그들에게 선한 양심과 착한 성품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경성하고 주님의 선한 자녀들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심화되고 분열되는 가운데 절망하는 국민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좌절하며 생활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악법들이 절대로 이 땅에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녹록지 않은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놓치지 않고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지난 몇 달 동안 순조롭게 주요 공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공식까지 차고 넘치는 재정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교회 건축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복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넘치는 지혜와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최기채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한결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수요 오전 예배는 저녁 예배와 통합하여 드립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 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교회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 노약자 등은 분당 앞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28일 저녁 8시 30분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 환우를 위한 긴급 기도와 교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정병훈 집사, 강은옥 집사의 장남 정하영 군과 이정혜양의 혼인 예식이 2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경남 진주 제이스퀘어 호텔 비노스홀에서 있습니다. 전양현 장로, 임효경 권사의 차남 전승원 군과 김다혜 양의 혼인 예식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무궁화홀에서 있습니다. 피로연은 2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데일리 웨딩 컨벤션 2층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구관리위원회 지역장,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각종 헌금은 구역과 이름을 기재하여 각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오디오 성경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가정당 한 세트씩 구입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신원 확인되는 스마트 요람 어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주 동명교회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여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8, 9월 중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참고하여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4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건축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섬김의 명령을 잘 감당케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선교기도회가 100일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אני חושב שקוריאה היא בעצם המדינה הידידותית ביותר שאני שירתתי בה. אני חושב שגם שני העמים שלנו בסך הכל מאוד מאוד דומים בהרבה מובנים. אנחנו שני עמים שאין לנו משאבים טבעיים, ואנחנו נאלצים באמת לסמוך רק על ההון האנושי. ובהון האנושי הזה אנחנו הצלחנו לעשות דברים נפלאים. הרבה אנשים לא יודעים שעד שנות ה-70 המוקדמות, רמת החיים בקוריאה הייתה בעצם יותר נמוכה מצפון קוריאה. והיום בעצם קוריאה היא הכלכלה ה-11 בעולם. אני חושב שגם עם ישראל, מדינת ישראל, אחרי שואת יהודי אירופה, אחרי שקמה מדינת ישראל, היינו במצב מאוד מאוד קשה, והיום אנחנו אחת הכלכלות הכי משגשגות בעולם. אני חושב שזה שני עמים שיש להם הרבה מאוד הערכה לחינוך, ואני חושב שאנחנו גם סובלים מאיומים דומים. קוריאה רואה את עצמה כמדינה שמוקפת מדינות יותר חזקות ממנה. יש פה את האיום הצפון קוריאני מצפון, וישראל מאוימת על ידי איראן. מדינת ישראל היא מדינה מדהימה. אנחנו בסך הכל מדינה עם קצת יותר מ-20,000 קילומטר מרובע. זאת מדינה קטנה. יש הרים, יש ים, יש אתרים היסטוריים וארכיאולוגיים. יש את ירושלים, שהיא עיר, אחת מהערים העתיקות בעולם, בת 3,000 שנה. אני לא יודע אם הרבה אנשים יודעים ש20% מההשקעות הפרטיות בסייבר, סייבר סקיוריטי, הם בישראל. בישראל מוסדות להשכלה גבוהה מהרמה הגבוהה ביותר בעולם. ישראל מככבת תמיד בכל הרשימות של האוניברסיטאות המובילות בעולם. אנחנו בסך הכל 8.5 מיליון תושבים. נכון. אבל יש לנו כבר 12 חתני פרס נובל עד היום. ישראל היא בעצם ארץ הקודש, והרבה מאוד תיירים קוריאנים מגיעים לישראל בגלל העובדה הזאת, כי הם נוצרים. יש פה באמת מצב ייחודי בקוריאה ש25-30% מהאוכלוסייה כאן הם נוצרים.
בעצם אתם המדינה הנוצרית השנייה באסיה, הייתי אומר. וזה הרבה מאוד התרגשות לנוצרי מאמין לבוא לבקר בירושלים במקומות הקדושים. יחד עם זאת, אני סבור שהרבה מאוד קוראנים עדיין לא יודעים הרבה על ישראל. אני אוסיף ואומר שבישראל יש הרבה מאוד מה להציע. אנשים חמים, אנשים פתוחים, אפשר לבלות מאוד מאוד יפה בישראל. באמת אני מאוד מאוד ממליץ להגיע אליהם. תוכל להראות לנו את כישורי הקוריאנית שלך בבקשה, כבוד השגריר? צ'ונין הנגוגין סרנג המנידה. 또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이스라엘,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우리와 또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합니다. 역사가 많이 비슷합니다. 자원도 그렇고요, 교육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태교, 구약 성경을 믿는 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물론 숫자로는 개신교 수가 중국 다음입니다만 인구 퍼센트로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옛적에는 이스라엘이 개신교를 굉장히 미워했고 핍박했고 싫어했습니다. 불과 2000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대사는 전국을 돌면서 화해,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다음 주에 영상 보겠습니다만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교리의 핵심은 8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8장에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은 끝납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언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면서 로마서 8장에, 즉 로마서의 교리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교리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2장에 실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12장이 되는데 바로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 요 세 장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스라엘을 위한 장이 세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럴까? 왜 이런 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로마서, 기독교 교리서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편집할 때 제1번으로 내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중요한 로마서의 가운데 한 토막, 가운데 토막에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그것도 석 장이나 딱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뜻인가?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첫째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의 회당을 찾았고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로마인보다도 실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폐하해졌느냐, 많은 고민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1000년 이상 기독교 세계를 이끌어갈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기독교인들과 국가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꺾어버리시고 베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깊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교훈과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9장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감격스러운 교리의 선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의 선언이 있고 바로 9장 들어가면 그러나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 감격 그 밑바닥에 사도 바울의 근심, 고통,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느니라.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 경고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특별한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까 여러분은 그 하임 후센 그 대사도 보면 이스라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 자랑이 하도 길어서 중간 잘라버렸어요. 끝도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4절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한편으로는 사울 왕가입니다. 왕가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왕가를 이루었던 건 다 둘밖에 없잖아요. 사울, 베냐민 지파.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없어져야 될 지파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두 지파가 정말 마음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됩니다. 나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배반해 갔지만 끝까지 유다 지파하고 함께했던 신실한 지파, 은혜 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그 충성스러운 지파, 한편으로는 왕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신실한 그 지파라는 걸 가만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몇 구절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선언하거나 고백한 말씀의 항상 끝부분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쭉 자랑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 꼭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동족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유대인의 어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초청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한 거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서 죄가 없는 걸 알고 나를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겁니다. 내 민족을 절대 고소한 게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던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즉 1차 선교 때부터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려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여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기에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일합니다마는 로마서 11장 14절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내 민족이 시기를 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동족 사랑은 사실 민족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국경이 있다. 조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범죄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동족을 사랑했던 이 모세의 마음, 물론 바울도 그렇지만 중간에 우리가 보면 엘리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방 페르시아 왕궁의 술 간원으로 있어요. 얼마든지 그가 모른 척하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총리 자리에 있지만 유대 민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70년 만에 돌아갈 내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먼저 이방의 복음 전하지만 내 동족, 내 친척, 내 이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그냥 바울의 동족이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9장 4절 이후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9장 4절 가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논지의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양자됨,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 엄청난 축복들을 이스라엘은 받은 것입니다. 이게 특권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10장 가서 조금 지나가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여기 증언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 여러분 옛날에 증인은요 순교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지라도 누가 뭘 할지라도 이건 사실이다.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았어요. 율법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아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 거절하고 자기들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있는 10장 4절이 결국 정답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받았던 놀라운 약속,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것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는 이스라엘 그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형을 밀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팥죽 주고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 형을 품었어야 돼요. 근데 형을 밀어낸 거예요. 물론 결국은 에서가 떠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쪽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아랍권의 많은 사람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근데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스마엘 그냥 너는 첩이 난 아들이니까 밀어낸 거예요. 이삭 쌍둥이 형인데도 축복을 나누기 싫어서 밀어낸 거예요. 결국은 다 밀어내다 보니까 자기들마저 다 이제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로 가보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내 씨는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합시다. 천하 만민, 결국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만 복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부른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해 주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살아라. 궁극적으로는 지키지 못할 걸 아세요.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얻어야 되는데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율법을 최후에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비유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섬 지도예요. 지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도를 보물처럼 여기고 다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가야 돼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진을 우리가 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뭐 그런 분 몇 분 알고 있는데 사진으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사진 똑같아요. 자, 율법은 사진하고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매하려고 사진 보내면 꼭 지금 모습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찍어놨던 젊은 시절 찍어놨던 좀 멋있는 사진 그런 거 보냈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남편 될 사람 결국은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겠어요? 머리가 좀 헤어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면도를 못하면 수염이 길 수도 있는 거고 옷을 좀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똑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진이 이거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실상 정말 중요한 신랑 될 사람을 거부한 그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결국은 율법, 결국 성경을 통해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삭,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강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육체를 강조하는 이삭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스마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이삭이
궁극적인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내 씨는 물론 단수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삭이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그의 이삭은 죽었다가 산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삭이 실제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이삭은 제단에 올려졌을 뿐이지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이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그가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결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해했고 이삭에 대해서도 오해했고 그 육체를 강조한 이삭이라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삭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경이 그리고 율법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의 궁극적인 보물,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모든 신분 특권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해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물 지도가 아니라 보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진 이게 아니라 사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라고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삭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진하고 다르네,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다르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보물이고 그 외의 건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봤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맹이고 다른 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로 나름대로 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별것 다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가? 성경 본문 영상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완성하신 사망을 우리 대신 심판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받는 의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가장 온전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오늘 10장 9절 말씀대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의는 우리의 그 조각 같은 그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게 완전한 의고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의를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고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31절 이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바위인데 그거에 이스라엘은 넘어집니다. 왜? 자기 행위를 따라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넘어집니다. 반대로 앞에 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라고 합시다. 나는 잘 몰라. 약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가 준 약을 그냥 먹었더니 그 사람은 나았더라. 반대로 지가 똑똑하다고 해서 의사가 준 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결국은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못 낫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대인만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열심도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원한 생명이요 치료약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을 먹듯이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낫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았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같은 질병 걸렸던 사람에게 내가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 약에 이런 효능이 있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성경은 9장에서 11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꺾였다라고 표현하고 넘어졌다 표현, 심지어 원가지에서 잘려졌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도 한 번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정말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고 고소하고 돌로 치는 그 동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했던 그 마음,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스라엘과 너무 흡사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자유와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데 쓰고, 그리고 이웃나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특권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축복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가지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한국 교회가 한국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가 답인데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바울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통해서 열방이, 아시아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가장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리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하는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멈추고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며 땀 흘려 눈물 흘려 애써 모은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적으로 코로나 2단계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힘써 주시고 더 믿음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들 주보 참고하시고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신앙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협조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9월과 10월로 나왔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2단계 상황이지만 우리가 50명 이내로 모인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녁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50명이 차면 100일 교실로 갈 겁니다. 오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대신 새벽 기도는 회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 쭉 읽고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주고 개인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본당에서 드릴 텐데 창문 다 열고 흩어져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1분 기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더 큰 위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국은 이게 통과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군대가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이 무서운 법이 하나님 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아버지 사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법이 주님 멈추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성경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